우리가 읽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좀 두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읽는 곳을 피면 성경책 두께를 보면 대략 성경책 전체 3분의 1 정도는 읽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내용이 남은 것인데 사실 성경은 여러분이 100번을 읽더라도 본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역사를 품고 있고 이것이 그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의 방식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혼자서만 이렇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읽어도 이 성경의 이 본래의 뜻은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랑 한 번만 읽으면 성경을 좀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역대기가 특히나 그렇죠. 그냥 읽으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잘못 읽으면 그냥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성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의 차이가 생기고 앞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가 뒤에 나오고 앞에서 했던 얘기가 뒤에 빠지고 그 순서가 좀 엇갈려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책이 뭘 말하고 싶으냐, 지금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그 중심적인 내용 속에서 그 중에 나오는 사건 하나가 그 전체 이야기 안에서 어떤 맥락에 있느냐,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그냥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 1년에 1, 2년이면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크게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17장 16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서 계속 종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이 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 다윗과 솔로몬을 아주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렸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뭐겠어요?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의 상황,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한 나라를 재건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세웠던 가장 위대한 왕들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기 기록된 왕들의 모습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본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의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힘에 업고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이야기가 굳이 이 대목에서 기록되는 이유는 그것은 이 전쟁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자, 18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을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승리가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치고 소바 왕을 치고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 다메섹에 있는 아람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를 이제 다윗이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쳐서 얻는 땅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돼요. 자,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다시 다윗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였다면 이제 다윗에게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로 이제 그 얻은 모든 것을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돼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성전을 지을 재료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다윗의 승전 기록 가로치고 사마 8장 1절부터 18절 이런 그 다 기록 옆에 이제 전에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다윗의 승리가 조금 더 과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00명을 죽였다. 그럼 나중에 20000명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좀 대조해서 읽으면 역대기는 다윗을 더 위대한 왕으로 그리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씩 늘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계속 여기서 반복된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6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13절에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수비대는 주둔군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거기다 군대를 두고 직접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영토들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암몬과 아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나하스라고 하는 것은 암몬 왕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애굽 왕이 바로인 것처럼 이 암몬의 왕은 나하스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죠. 그런데 이 조문 사절단을 두고 이 한운의 신하들이 이건 저 첩자지를 하러 온 것이다. 우리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해서 이제 이 사절단을 잡아다가 망신을 주죠. 그런데 이 사절은 왕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을 욕보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볼기 중간은 뭐냐면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이 옷을 두르고 허리띠를 매는 방식으로 이 옷을 입었는데 이 말하자면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볼기가 나오도록, 볼기짝이 나오도록 옷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팬티도 안 입은 남자들에게 미니스커트를 입힌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염을 잘랐죠. 이 시대에 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은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염을 잘랐다 혹은 뽑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화가 나고 이 사람들은 너무 부끄럽게 되었기 때문에 야, 니네들은 돌아오지 말고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있다가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지금 이제 이 암몬 자손이 다윗과 이제 완전히 갈라서기로 작정을 하고 사신들을 모욕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죠. 근데 자기들만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은 1000달란트를 내서 이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포섭해요. 연합군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예요. 근데 아람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둘 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들의 군대를. 그래서 이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암몬이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엄청나게 커다란 연합군을 이제 형성한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시작은 암몬이 했죠. 암몬이 아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더불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데려오죠. 자, 그래서 암몬이 주축이 되고 이 두 아람과 마아가의 군대가 이제 진영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전선이면 한쪽에는 암몬의 군대가 있고 또 한쪽에 아람 플러스 마아가 도와주러 온 사람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죠. 많은 숫자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은 뭐냐면 여기는 많은 군대를 동원했다면 이스라엘은 정예병을 동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압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쳤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군대를 뽑고 거기서 또 차출을 한 거예요. 정예병들을. 그래서 암몬의 작전은 뭐냐면 많은 숫자로 싸운다 이것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전술은 뭐였냐면 우리는 정예병으로 싸운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여기 도와주러 온 연합군과 싸우기로 하고 여기 요압이 있죠.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적의 중심 세력인 암몬과 싸우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적죠. 대신에 정예병이고 적들은 숫자가 많지만 대신에 이제 연합군이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기가 숫자가 많냐 혹은 여기가 얼마나 정예병이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비새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승리를 얻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것이라고 말했었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죠. 지금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도 하나님께 승패를 묻고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적들이 도망하고 쫓아가지 않아요. 그냥 돌아와요. 20장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전쟁이 이 암몬과 아람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돌아오지 않고 다 이 적들을 섬멸하고 이제 깃발을 꽂고 오죠. 왜 그러냐면 이때는 나중에 이제 20장 1절에 나오지만
계절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진 때는 계절적으로 우기예요. 우기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땅이 질척질척하니까 뭐 군대가 움직이거나 말들이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적들이 물러가니까 다시 이스라엘 군대도 회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를 다윗이 결정짓게 돼요. 20장으로 가면. 그래서 다윗의 장수 요압이 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에서는 요압도 큰 승리를 거두는 적이 있고 오히려 다윗은 뒤로 빠져 있지만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함을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의 그 공은 다윗에게 있도록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와서 아람이 지금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아람이 왔다가 패배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한번 지고 나니까 성질이 뻗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아람의 또 다른 또 다른 아람 민족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 다윗을 치자 해가지고 이번엔 다윗이 싸워서 대승을 거두죠. 앞에서 요압은 그냥 쫓아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커다란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그 승리 중에 18절에 보면 병거 7,000대 군사가 나와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숫자가 조금 달라요. 거기서는 병거가 지금 여기서는 병거 7,000대 군사인데 사무엘하에서는 병거병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700명을 여기서는 7,000명으로 기록하는 거죠. 왜 그래요? 다윗은 위대하니까 그 승리도 더 위대한 거예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고 이 기록의 목적인 거죠.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가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이방 나라들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으로 가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승리 이야기가 나오죠. 자, 20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뭐예요? 건기예요. 건기.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건 뭐냐면 건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출병을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는 땅이 마르고 사막에서 우기에는 강이 되어 흘렀던 곳들이 다 말라요. 우기의 강이었다가 말라버리는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 우기의 강이었다가 마른 땅 와디는 군사가 진행하기에 더 좋은 땅이 돼요. 물이 길을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것은 건기가 되었구나.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으니 이제 저 쳐들어온 적들을 물리쳤다가 이제 저놈들 이제 두고 보자 아주 내 뿌리를 뽑아버리겠어 생각했던 다윗이 이제 출전을 한 것입니다. 자, 20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와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선봉장으로 요압이 서고 출전을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중심에 서 있죠. 그런데 지금 아람의 군대는 19장 마지막에서 격파를 다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암몬을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몬을 정벌하는데 특별히 암몬을 정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했다.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모욕하고 전쟁을 아람까지 끌어들여서 큰 전쟁을 이제 획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이제 다윗이 승리하는 그 모든 전쟁의 대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사무엘 하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하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지금 어떤 전투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키가 크고 용맹한 장수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윗의 용감한 그 부하들이 다윗의 용사 30인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용감한 부하들이 그 블레셋의 용장들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는 전체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의 부록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도 이렇게 훌륭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다윗 이야기의 부록 같은 것으로 이제 첨가됐었거든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것에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 조금 더 길게 기록돼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 부하 장수들의 용맹함을 기리는 내용으로 부록처럼 삽입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둔 승리의 그 대미를 이 이스라엘 옆에서 가장 위협을 주었던 블레셋에 대한 승리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인구 조사예요. 자, 그런데 21장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이 인구 조사에 대한 설명만 하고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하지 않고 마귀의 역사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열왕기가 기록하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 위대한 왕조차 온전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명기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위대한 왕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역사에서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셔야만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그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흠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이 한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기 때문이지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윗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왕은 아무리 위대해도 이런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결국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질 성전 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얻는 결론도 다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가 왜 안 좋냐면, 이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것이냐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징집할 수 있는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세금 징수의 대상자가 몇이나 되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이 성들을 세울 때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거든요.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왕의 힘 혹은 왕의 권력 혹은 왕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왕이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것은 뭐 돈이 필요하든 뭐 인력이 필요하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많은 부인을 거두지 않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엄격하게 금지한 것들은 왕이 자신의 힘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왕이 그것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 역시 왕이 자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선택지를 줄 것인데 뭐 외국의 침략을 받든지, 뭐 질병을 이 전염병이 돌든지, 아니면 뭐 기근이 닥치든지, 세 가지 중에 네가 골라라 해가지고 이제 이 전염병을 고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치시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니까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 때문에 7만이 죽어요. 7만 명이 죽고, 이 전염병을 가져온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이 막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서 있는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금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로써 그 제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다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 부지가 돼요. 그리고 그 산은 뒤에 가서 열왕기사는 그 산을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리아 산은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랐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세웠던 제단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다 예루살렘 성전 터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부지는 그렇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같은 사건을 역대기가 기록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1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주님,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힘 혹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도 이기고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